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해안 한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어야겠다 하고 생각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하늘 위를 올려다보려무나.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딸이 아버지의 말대로 망망대해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처럼 한없이 높고 깊고 끝없이 넓고 높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아버지는 딸의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위만 같으라라는 속담처럼 가장 넉넉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쌓였던 분노와 갈등이 명절과 맞물려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다 보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게 되고 차별이나 감정 등등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과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툼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할 명절이 지옥이 되고 작은 불씨가 관계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맹목적인 관심이나 애착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흔하디 흔한 드라마 속의 사랑처럼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었고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버리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예도 영광도 사랑도 수치도 기쁨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드러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좀 더 용서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틀림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까요? 사랑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다른 이름이지만 결국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 앞에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스스로 하는 사랑과 내가 하는 용서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알렸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조롱하며 악의적으로 즐겼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설령 아비가 실수로 추태를 부렸다 손치더라도 자식이라면 당연히 허물을 가려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하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함의 이 행위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가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비난과 조롱은 상대의 마음과 명예의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게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과 용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서도 역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원천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흔히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나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만 느껴졌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늦게나마 후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그 말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무턱대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포하자 성도들은 울었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또 들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칭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리시는 사랑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살리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죄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여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지극히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아들을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만약 어미가 젖먹이 자식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셔서 자식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돌을 들고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모두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나?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다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여인은 분명히 그날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살리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목 제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 감당하신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이 사건은 가장 큰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제물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곧 나도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뿌려질 때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느니라. 죄 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밖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어떤 죄도 속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사하고 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도 없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팔아먹을 예수조차도 없다면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동댕이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 수 있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이신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덮고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프레드릭 레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